이 자리는 우리 지도 형제님 전용 자리인데 저보고 막 하라고 해가지고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많이 솔직히 묵상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형제님의 제의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2장을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조금 유인물도 좀 정제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래요. 쉽게는 써져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우리가 첫 시간을 했는데 에베소서를 읽는 그동안에 읽었던 게 내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개인으로 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배웠듯이 교회라고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 에베소서 어떤 성도 각자겠지만 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라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아직도 나에 있겠지만 나 자신 속에 있겠지만 신앙생활 20년을 넘게 해도 이 나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나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낯설지 않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답처럼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나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게 별로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한 지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흰색의 도화지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교제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잘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시는 그런 청년들이니까 정말 이 배움의 이 첫 이렇게 시작하는데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인물 보시면 저 유인물 위주로 많이 할게요. 저번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교회가 받게 된 하늘에 속한 복을 설명을 하죠. 그렇죠?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예전에 이걸 읽을 때는 나한테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로 막 읽었거든. 나로. 근데 여기 보면 다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 우리가 안 보인다고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받게 된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15절에서 23절까지는 바울이 이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2장은 서로 이제 디도 형제님하고 저하고 화자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 어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형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약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 이후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2장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이거 처음에 복음 교제할 때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교회가 탄생하려면 어떻게 되죠?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그런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출생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하나 되는 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특히 이런 일이 어차피 서신서가 그때 쓰여졌으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죄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리심 해가지고 교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개인적 구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벌써 목적 자체가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뭐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을 그냥 잘 용케 어려움을 피하고 그냥 만사형통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책이 있죠.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벌써 목적이 틀리잖아요. 내가 목적이 돼야 하는데 교회가 목적이라고. 그래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며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자, 교회가 탄생해요. 머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머리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 우리의 그런 죄인들의 그런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부터는 이제 교회의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죄로 한 문장으로 돼 있대요. 한 문장으로. 죄로 죽었던 각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물론 10절까지 해가지고 좀 그 설명을 하는, 하지만 이 큰 덩어리가 이렇게 각 성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 5가지 이렇게 해봤어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 마치 그런 짝이 되게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허물 옆에다 가로쳐 놓고 이게 주석에서 좀 허물이란 갖고 왔는데, 허물이란 건 옆으로 떨어지다, 길을 이렇게 잃고 바른 길로 안 가고 옆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바 보면은 하나님 주권 아래 살도록 만드셨는데, 각기 제 길로 가죠. 선악과의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래 살도록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하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게 선악과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걸 따먹은 건 뭐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주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허물의 뜻이에요. 그리고 죄는 많이 들어봤죠? 하말티아에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벗어나 있는 거다. 이 허물과 죄 안에 구원의 그 의미를, 그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이제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간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목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또 그분만 의지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거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죠. 거기로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허물과 죄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참 말씀을 한번 읽어야죠. 미안합니다. 일단은 우리 저랑 교독할까요?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2절, 3절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가운데 행하여 할 때 여기서 그는 죄예요.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그래서 자기가 주권자가 된 사람들이 그 하는 그런 모든 관행이나 그런 가치 체계 이런 걸 따라서 사는 거죠.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죠. 세상 따라간다고 하는 게 그걸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죠? 공중이 이젠 대기권이래요. 이 세계를 말하는 건데 하늘의 그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탄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갔지만 결국 누구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사단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마귀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죠. 육체가 갈라디아에서도 육체라고도 나오고 근데 로마서에서는 뭘로 나오죠? 육신으로 나와요. 육체로 갔다 어디에서는 육신으로 갔다 그래요. 뭐 헬라에는 사륵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봤죠? 육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육신의 특징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중심,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이 슬퍼하고 다 이 자기 이게 육신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면 넘이 막 하든지 말든지 자기에 몰두하는 거, 자기 몰입하는 거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가 육신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에 있지 않죠.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옛사람이 이렇게 하다 남은 그런 습관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긍휼이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이 약간 좀, 또 자비라는 말, 이 세 개가 막 혼동이 돼서 막 나오는데, 짧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긍휼은 불쌍히 여겨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거래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해결책이 긍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이고 죄인을 용서하는 거고, 아까 긍휼은 그 아픔, 고통하는 걸 회복시키는 거고, 이게 조금은 다른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할 때, 그러니까 2절, 3절이 어때요? 우리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참 불쌍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것을 이렇게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할 수도 있지만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5절 유인물 5절 6절을 한번 2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은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정과거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본향 생명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 있는 백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땅을 딛고 살지만. 자, 7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가 에베소서를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특히 예배 때 많이 보잖아요. 여기 보면은 죄 용서함 나오고 막 아들 삼고 성령 주시고 막 예배 때 쓰는 레퍼토리가 다 있어. 근데 여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봤지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나잘때라고 하는다기보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세요. 7절에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은 보면은 구원의 초점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은 아니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읽어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에 갇혀 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우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한다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럴수록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로 저희를 구원했는지 그거에 대해 생각 많잖아. 은혜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니까 감사하고 뭐 많은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은혜, 도저히 우리한테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정말 그런
대상도 아닌 자격도 없는 그런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자꾸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자, 그래서 7절까지가 이렇게 한 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4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아까 은혜는 뭐죠?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뭐 저희가 받을 만한 일도 안 했고 받을 만한 그런 싹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내 편에서는 약간 행위 같은 공로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또 뭐 믿음이 강해야 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믿음은 정말 통로예요. 수단.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통로 같은 거예요. 내미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그 받아들이는 통로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는 반대말로 행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행위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자꾸 왜 이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런 행위를 무효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믿음을 행위와 이렇게 대별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서 행위는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하지만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는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나온다고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받는데 어떠한 뭐 도움이나 뭐 해결이나 뭐 이런 걸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도 만드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들었을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언가를 걷다가 이렇게 도움을 줬다면 하나님의 순수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은혜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지어서, 근데 새롭게 지을 때 뭐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뭐 할 때 항상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그 계획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선하다는 게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선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선함은 관계적인 말이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위가 있어야겠어요? 안 있어야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안 받지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10절까지는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고 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뒷장으로 보면 다음에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꽤 깁니다. 일단 한번 서로 또 교독해 볼게요. 제가부터 할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에베소가 이방인들의 교회죠. 이방 지역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로 만드시는지,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는지. 아까는 개인을 구원해서 교회 몸의 지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지금 교회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둘을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그 절이 길어서 제가 오늘 그냥 근무하면서 표를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왼쪽 편에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네. 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건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좀 대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으로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자, 유대인은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그 사람들 그 분류 방법이지만 저희는 이방인이었죠. 자, 그리고 손으로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굉장히 업신여겼죠. 그래서 이방인은 무할례자입니다. 자, 가까운 데 있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13절에도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이 나오죠.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게 이젠 그리고 또 17절에도 보면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젠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 그때 당시는 이제 헤롯 성전이 있었대요. 헤롯 대왕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 무너지죠. 로마 티투스 장군한테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먼 데 있다. 그거는 이제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이 나오는데 헤롯 성전, 그 성전 안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성전 안뜰에 있는 또 성전 바깥뜰에 있는 이게 이제 이방인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이 있죠. 자손이 많을 것이고 땅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을 왕국을 회복하고 왕위를 이렇게 견고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도 있어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이런 약속의 언약들이 있고 이방인한테는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이 없죠. 외인이죠. 바깥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이고 이쪽은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외인이고 나그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또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원수된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적대감이에요. 그걸 소멸하고 또 중간에 막힌 담은 이거의 이제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율법 있지 않습니까? 할례 같은 거. 이게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이런 거를 하시고 또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었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피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안에서는 뭐죠? 우리가 어떤 지체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런 마음들 있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대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만 사한 게 아니라고. 그 죄사함 속에는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한 세 사람. 그리고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평안을 전하시고 왜 하셨냐?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 화평하게 하고 교회를 지어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정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나의 구원으로만 국한시키고 나 중심적으로만 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교회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차별을 없게 하시고 그 하나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모른다면은 이런 그런 진리를 알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 정철 형제가 직장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 너무 빠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이 또 교회를 생각하신 그 계획을 볼 때 우리의 구원에만
그렇게 연연해 할 수는 없어요. 자, 당구장 표시를 그리고 이젠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 집안 사람. 권속이란 말이 집안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권속이 된 거예요. 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젠 가로를 쳤어요. 어떤 이유로 차별하고 불지하는 것은 제가 이 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거구나. 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호, 우리의 지금 교회 생활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취향, 특성 뭐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난다고 그러죠. 사적으로 만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리되는 것은. 근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를 부인하는 거다 이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육신적으로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거를 따라서 교제를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한 게 11절에서 19절까지 딱 한 거예요. 그냥 다 표 속에다 다 넣었어요 제가. 20절에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는 교회를 한 건축물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터를 누가 닦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임명받은 사람들이죠. 초기 기독교 교회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뭐 가르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게 나왔던 그런 은사자들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요. 집터를 닦죠. 그리고 모퉁이 돌, 참 뭐 집을 안 접어서 모르겠는데 머리돌은 아닌 것 같은데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있나 봐요. 이제 모퉁이 돌은 여기 보면은 그 건물을 유지하게끔 가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돌이라고 그래요. 그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막 이렇게 세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그 결합, 연합을 예수님이 하는 그런 그림이죠.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아 교회라는 건축물을 만드시고 친히 떠받치고 계신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뭐 여기에 딱 대입은 안 하지만 모퉁이 돌은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죠. 머리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든 우리가 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차별이나 이런 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영어로 보면 연결되고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결되고.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보이시나요? 끈이 연결돼 있어요. 내가 저 지체 이렇게 험담하면 이게 나 험담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되어가고는 자라가고 이런 뜻이래요. 연결이 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또 처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또 영구적으로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돼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림이. 성전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깊은 곳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짧게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1장 후반에 얘기를 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탄생과 또 그 안에 하나됨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림, 건축물에 이렇게 비유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저도 참 올해 들어서 교회를 참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잘 몰랐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도 앞으로 이젠 뭐 하고 인생을 살아갈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서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40대 후반 때부터 줄곧 드는 마음이 뭐냐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뭘까? 뭐 내가 예전에는 회사 사람들한테 전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보다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 교회도 안 오고, 꼭 그 구원 받으려면 여기 밑에까지 갔다가 다 가버려. 그래서 많이 좀 뭐랄까 좀 낭비됐다고 해야 하나, 허비됐다고 해야 하나. 물론 우리 삶이 그렇게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게 교회가 현실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저 교회를 이렇게 좀 건강하게 하는데 좀 정말 일조를 한 부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이렇게 소원이 항상 이렇게 갖게 됐어요. 나중에 들었죠. 제가 구원 받고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구원 받고는 무슨 막 영어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뭐 번역하고 막 이런 생각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소천하시는 거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20년 넘게 교회를 지켜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다. 그것이 내 남은 삶의 목표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거는 좀 은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나에게 자꾸 시키죠. 어찌 됐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아무래도 유영재님 같아.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냥 처음에는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그때도 말했죠. 만병통치약같이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막 나는 섬세한 사람이고 특성이 있는데 막 근데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교회 오면 다 된대. 그게 이젠 말한 대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뭔가 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과 아까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얼마나 거룩한 곳이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위치에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고,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셔서 그러지 않나. 올해 또 앞으로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런 교회를 더 암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공부 일주일 해가지고 교재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장도 우리가 하여간 교회 에베소서 하면 교회를 떠올리고 교회에 대한 그런 우리가 그런 뭐랄까 교훈을 받는데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서신인데,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그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살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